수요일 날은 이렇게 대표기도, 중보기도, 찬양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주보에 올라오면 미리미리 기도하고 준비하면 좋고, 우리 강희장 교사님 참 평생에 참 이 요리 솜씨가 있어서 음식을 얼마나 잘하는지, 식당도 하고 옛날에 부동산도 하고, 우리 홍 장로님도 여기다 우리 김기만 장로님 다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 평생을 섬기면서 뭐 교회 건축부 회계, 뭐 교회 재정부장, 뭐 각 선교부장 많은 사역을 감당하면서 한 번도 담임 목사 앞에서 목청을 높인다든지 제 마음에 조금도 불편한 적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홍장님 성격도 대단하시거든요. 한가닥 하는 성격이거든요. 불의를 못 보는 이런 타입입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다들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이렇게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지방적으로 또 장례가 이루어져서 또 내일도 몇 군데 가고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셔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요즘 새벽마다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원로 권사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신앙생활 너무 아름답게 했는데 마지막에 이 마라톤을 뛰는 사람이 42.195에 마지막 5cm를 남겨놓고 쓰러져도 골인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 아주 영적으로도 혼미하고 혼잡하지 않고 이런 치매나 중풍병이 오지 않고 정말 맑은 영을 가지고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가 100세든 110세든 성경 보고 영적으로 꼿꼿한 이런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위해서 근간에 많이 기도해요. 왜냐하면 그렇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 흐려지고 세상에 흔한 여러분 연로하신 분보다도 더 막 노쇠해가지고 막 이상한 그런 여러분의 신앙적이지 않은 쪽으로 가는 걸 볼 때 안타까워서 그래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은 성의 수요일입니다. 성의 수요일은 사순절이 오늘 시작되는 거예요. 작년에는 우리가 제2수요일 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때 갖고 왔던 올리브라든가 이런 걸 제가 직접 다 그거 그때 갖고 왔던 거기 소돔 쪽에 있는 그 소금 또 이런 걸 다 가루 만들고 그때 또 가지고 왔던 갈릴리 호수 요단강 예수님 세례받았던 그걸 믹싱해서 제에다 다 해주겠는데, 이번엔 그런 의미가 없어도 제 수요일은 성의 수요일을 사순절을 시작하는데 회개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하는데 그 은혜 넘치죠. 그러면서 오늘 또 요한복음을 우리가 8번째 이렇게 보면서 요한복음을 저는 보면 볼수록 와 얼마나 은혜로운지 여러분도 한번 계속 말씀을 들으면은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했고 이렇게 요한이 하나님을 나타냈구나. 그 중에 특별히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유명해 등장하지는 않아요. 근데 요한이 특별히 오늘 이 본문하고 19장에서 누구만큼 찬란하게 막 어떤 사역의 무대에서 막 이런 활동했다 그런 내용들은 많이 없는데, 처음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니고데모가 어디론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의 그 죽음의 현장, 부활 직전에 제자들도 그 자리에 못 왔는데 바로 이 니고데모가 그 자리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란하게 저 교회가 저 목사님이 아주 명성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명성이 없는 것 같아도 교회 안에서 저분이 과연 존재하나 그렇지 않은 것 같아도 정말 이렇게 니고데모처럼 처음과 마지막에 아름다운 성도가 있다는 거야. 진실하고 정직하고. 그래서 요한이 그런 면에 해박한 지혜가 있던 거야. 어떻게 니고데모에 이런 분을 이렇게 숨겨진 사람을 이렇게 드러내갖고 얼마나 이 마지막이 아름다운지.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나중에 등장하는데, 그러면 첫 번째 보면은 밤중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니고데모가 뭔가 고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밤중, 오늘도 밤중이잖아요. 이 밤중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밤중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여러분 뭔가 쉼을 얻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밤중에 쉼을 얻어야 될 시간인데 뭔가 고민하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다면 우리 영적으로 잘 무장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밤중에 또 여러분 악한 영들 흑암의 권세가 찾아올 수가 있어요. 이 밤중은 도둑도 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밤중에는 예수님도 오신다고 그랬어요. 왜? 준비된 자에게는 밤중에 안 해요.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밤하면 어두워지면 죄악의 도성을 만들어 다 막 죄 쪽으로 막 가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밖에 나가지 않아도 이 스마트폰 요거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교인들과 소통하는데 절제해야 돼요. 전화도 마찬가지야. 전화도 용건은 3분이야. 우리 어제 제자훈련 그랬잖아요. 30분, 40분 넘어가다 보면은 서로 보이지 않는 인격의 대화가 아니고 기계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사탄이 역사할 수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조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본다든지 목사님 설교라든지 이런 면에 좀 활용하되 또 여러분의 아무 카톡 클릭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혼미한 카톡들이 많아. 그것도 막 코 날르고 그래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는 니고데모가 이 밤중이라고 하는 시간에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2절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왔다. 야, 이게 역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 밤중이라는 시간에 사람이 그냥 있다가 술 한잔 할까? 담배 피울까? 죄? 그분 전화 좀 할까? 그러면서부터 이상한 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밤중에 예수님 찾아왔다. 1절에 보니까 니고데모를 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리새인이었다. 두 번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관원이라고 하니까 오늘 우리나라로 보면은 국회의원쯤 되는 지위가 있는 분이었다. 근데 그가 밤중에 와서 예수님을 아직 메시아, 예수님을 아직 구주여 부르지 않고 그 당시에 흔히 부르고 있는 존칭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랍비요, 선생님이요. 여기 3장 2절 쭉 보니까 랍비요, 나는 당신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안다. 예수님을 랍비 정도, 랍비는 선생님이요 그 뜻이거든요. 랍비요, 선생 정도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가 예수를 믿었던지 안 믿었던지 지금 요한이 그토록 요한복음을 통해서 인간적인 예수보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신적 하나님 기적을 여기 나타냈는데, 아니 어떻게 이 니고데모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행하는 표적이 아무도 할 수 없다. 이걸 보면은 야, 저분은 범상치 않네. 뭐 저게 뭐야 어쩌고 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돕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의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가 묻도도 안 했는데 3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축복의 선언을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와, 니고데모 이거 사람이네 그러면서 감췄던 복음을 주고 그의 관심을 확 바꿔주는 거예요. 그의 관심을. 그러면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는 이걸 누구한테 듣도 못한 것 같다. 배우도 못한 것 같다. 그때 4절에서 이거죠. 선생님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어요? 거듭난다고 하는 게 중생한다고 하잖아요.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거잖아요. 거듭난다. 한 번 난 사람이 두 번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는 무지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아니 우리가 엄마를 통해서 한 번 태어났는데 어떻게 들어갔다 또 나옵니까? 이게 니고데모의 이게 무지죠. 모르니까. 그때 예수님이 5절에서 뭐라 했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3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요걸
여러분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걸 통해서 중생과 이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 니고데모는 무지했기 때문에 육적으로 본 거야. 그래서 뒤에서 6절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 어머님을 통해서 육체적으로 한 번 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순간에 그게 중생이고 거듭남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가르쳐 주게 되는 거예요. 그걸 물과 성령으로 난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 여러분, 이 말씀 전에 요한이 여러분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 오셔서 세례 베풀었잖아요. 그때 요한이 뭐라 하겠습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이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래, 이 성령 안에서 거듭난다. 성령 안에 다시 태어남으로 원래 하나님이 니고데모를 창조했을 때 육체를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고 그 코에다가 피뉴마 훅 하고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피뉴마 영을 넣은 거야. 그런데 니고데모도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존재고 바로 오늘 이제 16절에서 우리가 유명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이 복음을 여러분 나중에 주님이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이 육으로는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지만은 오늘 예수님이 너의 영적인 거듭남과 이런 복음을 니고데모에 주는 거야.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축복이지. 어쨌든 자기가 뭐 살면서 뭐 윤리, 뭐 도덕, 아니면 국회의원으로서 뭐 나라의 뭐 어려움을 부담을 안고 예수님을 찾아갔는지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 좀 찾아갔던 게 축복이고 예수님이 고백하는 게 아름답네. 여러분, 참 사람의 이 말 한마디가 입술 고백 한 번 해도 상대방이 그냥 막 열어줄 수가 있어. 이 말 한마디가. 그래서 우리는 참 말을 잘해야 돼. 이 말을 신앙 보고만 해서 잘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이 말을, 근데 니고데모 그런 말을 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아까 3절 5절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더 집중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에게 하나님 나라, 듣도 보도 없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 관심을 가져야 된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니까 육적으로만 살지 말고 육으로 태어나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영으로 거듭내야 되고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바꿔주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과 이 신앙과 차이가 뭐냐면은 지금 나라가 지금 헌재에서 어떻게 판결할 거냐, 아니면 여야 지금 나라 뭐 미국의 트럼프가 또 관세 어떻게 대통령 어떻게 하고 우크라이나 뭐 젤렌스키 뭐 또 만났다가 뭐 이렇게 하고 뭐하고 별 복잡한 얘기가 다 있을 때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육안으로 보는 거예요. 육안으로.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한번 우리나라 대여정을 바라볼 때 와, 이런 문제가 있구나. 아, 이거 기도해야 되는구나.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은 다 내로양부려. 내로남부려. 그냥 내 파는 그냥 보호해주고 남의 파는 그냥 뭐 그냥 나쁜 파 해가지고 막 비나 욕하고 막. 그래서 제일 요즘 욕이 뭐냐면요, 보수, 진보인데 극보수해갖고 뭐라 가지 그걸 보고죠? 극보수 뭐라 가지 그걸? 그렇게 그건 욕하는 거예요. 보수는 나쁜 게 아니에요. 보호한다는 거예요. 진보도 나쁜 게 아니에요. 진보하자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극진보, 그 좌파야. 이 좌파 사상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기 때문에 무신론이고 교회 안에 절대 안 됩니다. 이거요. 성경 반하는 거예요. 근데 우파도 괜찮았는데 요즘 뭐라 하지 막 극우라고 욕하는 거예요. 아무나 극우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극우 별로 없어요. 여러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일반적인 시선을 가지고 보면은 다 끼리끼리 이렇게. 근데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교우들이 모이니까 호남 사람이든 영남 사람이든 동서 아니면 남북 아니면 충청도 강원도 모두가 다 와, 이게 신앙의 힘인데, 이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 위에 그게 사상 이데올리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래서 특별히 니고데모에게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고 너 이제
하늘의 눈을 가지고 하늘의 영생이 뭔가를 알고 세상을 바라본다면은 세상에 만만치 않고 녹록치 않아도 세상 사람처럼 거기에 빠져서 그냥 휩싸이는 게 아니고, 와, 이 영적인 사람들, 이 신앙의 위대한 이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요. 자, 이렇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6절에서 그러면서 성령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영이나 성령은 안 보이지만은 바람이 안 보여요. 바람, 그죠? 근데 제가 훅 하니까 흔들리네. 아, 이런 걸 보고 바람이 있구나. 여기도 8절에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그때 니고데모가 9절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니고데모는 똑똑하잖아요. 신경을 듣는 거야. 이제까지는 다 그 육적인 정치 세계, 육적인 자기 어떤 그거에 놀았는데 하늘나라를 얘기하고 막 영으로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이렇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단 말. 하나님 나라 막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인간인 우리에게 그런 일이 나타납니까? 9절에 그러는 거예요. 그때 10절에서 한번 읽어 10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는지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언을 받지 아니한도다. 12절은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은 어떻게 들을 수 있냐. 육적인 귀를 가지고는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5절 중요한 거예요. 이래 니고데모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면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니고데모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 할 때 그 세상 속에 자기도 포함된 걸 니고데모 안다면 기절초풍할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로만 니고데모 사랑해, 그게 아니고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기까지 너를 사랑한다면, 와, 진짜 사랑이다. 찐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내게 소중한 걸 줄 수 있잖아요. 소중한 것을.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가 소중한 걸 아까운 데 줄 수 있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진짜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감동이 올 때 드릴 수가 있어요. 와,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왜?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낸 거야. 죽게 한 거야. 우리가 이 사랑을 어느 날 경험하는데 내가 보통 귀한 자가 아니네. 내가 싸구려 구원이 아니네. 하나님이 나 하나 구원하려고 값을 지불했네. 그래, 우리 가치가 예수님 짤이라고 하잖아요. 1억 5억 정도가 아닙니다. 아, 내가 예수님 짤이네. 내가 예수님과 바꿀 귀한 존재네. 나 자신이 귀하게 보고 하나님이 이런 선물을 주신 선물을 소중히 여기면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더 높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다 힘들고 어려운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사순절이구나. 40일 동안 내가 영성생활, 내가 기도 생활, 내가 못했던 새벽기도, 내가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려도 눈썹 예배가 아니고 정말 진실한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오시면서 가시면서 요 저음토 하나 갖고 갈 거예요. 가득 넣으면 얼마쯤 들어갈까? 가득 넣으면 100원짜리를 넣으면 100원짜리대로 500원짜리 500원짜리, 어떤 분은 꼬기작 해가지고 5만원짜리를 집어넣어. 상상도 못하겠죠. 한번 41일 동안 교회에서 성구를 주든 안 주든 여러분들이 하루에 성경 한 절을 내가 암송한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 그걸 가지고 하루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어. 하나님 나를 창조했어. 오, 나를 만드셨네. 오. 동전 하나를 넣으면서 한번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40일 동안. 주일 포함하면 46일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부활절이 지난 다음에 우리 한 주간도 이제는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또 한 주간 동안은 그 기도하면서 우리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100명, 150명 다 안 나눠드려도 오늘 수요일날 여러분 첫 출발이니까 오늘 저녁부터 가서 기도하시고, 이 끄트머리를 여러분 잘 자르세요. 칼로 조심해서 이렇게 쫙 자르면은 동전 들어갑니다. 위험하니까 조심하시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하늘에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 올라간 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이 말씀을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이해하죠.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요 말씀을 주님과 함께한 이 니고데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사역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언제 등장하냐? 요한복음 19장에서 요한이 참 기발한 사람. 여러분, 이 역사를 기록하고 교회할 때는 막 발굴하는 거거든요. 오, 이런 분이 이런 헌신했네. 참 저도 여러분 뭐 세상에 다 뭐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라 가면 드러나겠지만 그래도 한 교회 역사 가운데 제가 사역을 하고 우리 장로님 사역하는 가운데 감추어 준 것도 있지만은 역사책에 기록되어야 될 걸 그때 어떤 분이 그런 일이 있었나? 그때 장로님이 그 어려울 때 그 헌신했구나, 그 했구나, 이런 것들이 기록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걸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목회자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장례식을 준비하고 뭐 하면 사진들 다 부목사님과 전사들과 다 모으면서 야, 이런 것도 있었네, 이런 것도 있었네, 그러면서 하나의 자료.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지금까지 30몇 년 동안 하면서 장례식 할 때 여러분 그 양력 목사님 분을 입장해서 것들을 한번 책으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엄청날 것 같아요. 조금 더 수정해가지고 그러면서 와,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했구나. 요한이라는 사람은 참 나중에 요한에 이제 하면서 요한에 대해 설교 안 할 거예요. 놀랍습니다. 놀라운 복음이 나와. 요한이 얼마나 요한이 아름다운 사람이었는지. 근데 요한이 이렇게 드러내주는 사람이야. 요한복음 19장은 요한이 니고데모를 언급 안 하면 3장으로 끝날 수가 있어. 근데 19장에 니고데모를 기록한 거야. 나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에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막 발굴해줘서 집사님이 불편한 관계야. 근데 하나 얘기했더니 그랬어요. 새벽에 내가 지나가다 들을래 들은 건 아닌데 그 눈물 흘리며 권사님 기도하는데 당신 기도하더라. 거기에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가 오해했네. 내가 오해했네. 19장 한번 볼까요? 38절 한번 봅시다. 거기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하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또 제가 설교할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한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나중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면은 오늘 말하면 이 교회 안에서 혹시 일반적으로 어디 사이나 회사에 가서 혹시 내가 예수 믿는 걸로 저 사람이 알면은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리마대 요셉이야. 나 예수 믿어요 하지 않고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 해? 그 소리 안 들으려고 하니 모르지만은 그렇게 하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스타일적으로 볼 수 있어요. 어쩐다 그런데 이 사람도 요한이 등극시켰어.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도 오지 않은 그 현장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을 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안치하겠다는 거야. 요한이 기발한 사람이요. 사람을 살리는 거라니까. 그냥 죽일 놈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39절에서 일찍이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져온지라 했을 때 여기 앞에 3장입니다. 일찍이 요한복음 3장에 나이로 말하면 몇 살 때
30년 전에, 뭐 40년 전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니고데모가 그랬어. 아니 우리 교회 저분이, 이야 우리 몰랐네. 저분이 이렇게 헌신했네. 일찍이 요한복음 3장에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를 요한복음 19장에서 요한이 기록해냈습니다. 어디도 없어요.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왔다. 40절 볼까요? 40절 시작.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사람을 몰랐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찾아온 분들 새롭게 보는 거예요. 이분은 관계가 없는 분인데, 나 이분 인사 못했는데, 와, 거기서부터 인맥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부모님이나 누구나 장례를 경험해 분들이 그때부터 사람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이분이 여기까지 왔어? 이분이 조문 왔어? 이분이 근조를 보냈어? 와, 왜? 자기의 슬픔과 아픔을 당해보고. 우리 하나비전에 우리 송성민 목사님이 이번 9일날 오후 2시에 담임자 취임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오늘 장모님이 76세로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된 거냐? 젊으실 것 같은데 간암으로 3개월 동안 고생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 바쁘겠어요. 교회 큰 행사를 앞에 놓고요. 근데 오늘 내일 모레 가면서 교회 이름으로 근조화를 보내고, 또 특별한 관계는 없어도 우리 경목과 연관의 경목에서 보내고, 또 내일 12시에 여러분들이 11시에는 지방에서 할 거예요. 지방 목사들이 12시에는 또 목사님 또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에 가서 예배 드려주고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 후배들이지만은 여수에서 목회할 때는 어떤 경우는 강원도에 또 예배가 있네. 그래서 막 봉고차로 갈 사람들 다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해갖고 막 왕복 그냥 거의 20시간을 막 그냥 밀리고 뭐하고 막 다. 그런 다음에 지방에 오래 뒤면서 그렇게 찾아갔던 분들, 우리 아버님 장례식 때, 우리 애들 결혼 때 한 번도 안 온 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제 헤어졌으니까 우리 막 후배들이고 막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감리사고 지방이 그런 거니까 다 막 동원 찾아가고 뭐하고 다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광경 속에서 무덤에 찾아왔다, 잘못하면 잡혀가요. 죽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잘 나갈 때가 아니고 이제 예수 죽었는데 안 따라오거든요. 그 옛날 원님의 마나님이 돌아가시면은 엄청난 사람들이 버선발로 옵니다. 밥 먹다만 오는 거예요. 근데 원님이 돌아가시면 여보 왜 안 가? 아니 먹고 갈 거예요. 밥 먹고 간다는 거예요. 왜? 원님 보고 가는 거예요. 원님 보고 가는 거예요. 세상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현장에 여러분 니고데모가 그것도 심양 섞은 것과 몰약과 함께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더라. 누가? 니고데모가. 여러분이 준 메시지가 뭘까요? 기도하겠습니다.